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가정의 질서에 관한 명령들입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인 아버지가 지켜야 할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여인이 낳은 아이를 편애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더 편애하듯이 그리 말이죠.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어야 했는데 자신이 더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더 많은 무산을 물려주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이리 말하고 있죠. 아버지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상식에 부합되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제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가정에 이제 아주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폭음을 일삼는다면 부모는 그 아들을 그 마을의 성문에서 공개 재판하도록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장로들은 부모의 말을 확인하고 사실이면 그 불효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이 법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최악의 경우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공개 재판에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법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신의 자녀를 공개 재판에 넘기는 그런 부모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척 넘기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엄할 때는 엄해야 합니다. 공개 재판에 내 자녀를 넘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쓰디쓴 훈육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이 많은 패악한 짓을 했지만 제사장은 그 두 아들에게 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 법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자녀들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20절 중반부에 보면 부모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자녀는 가장 먼저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탕하고 술에 잠기지 않음으로써, 즉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의 질서는 부모만의 책임인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라면 그 자녀에게도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를 잡아가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가정에도 질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부모로서 동시에 자녀로서 질서를 잡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은연중에 나타내는 그런 편애는 없는지, 다 큰 자녀라고 쓴소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녀의 잘못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보고 가정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